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은 자신의 건강 혹은 재정적인 문제, 사역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세력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 사역을 위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역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뜻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이나 열정, 애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단들이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의 열정과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의 열심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요. 특별히 그들의 전도 열정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말씀 사역을 위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복음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신비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신비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비라는 말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신비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름대로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교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발견했다고 우기긴 하지만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들이 말하긴 하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는 수많은 종교들은 인간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들을 더욱 억압합니다. 이래야 구원받는다, 이래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로 사람을 억압하며 고행을 시킵니다. 때로는 이슬람 극우 종교처럼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살 특공을 유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욕의 삶을 살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쾌락과 죄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눌렀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 복음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도 율법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구원의 신비가, 복음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일에 빠졌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신비가, 구원의 신비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복음의 신비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몰랐던 그 구원의 길, 구약의 몇몇 사람들만 어렴풋이 알았던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바울 역시 이 복음의 신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 복음의 신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 사역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바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내가 보기에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불교, 이슬람, 수많은 것들에 짓눌려서 구원의 근처에도 못 갈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사슬로 묶습니다.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죠.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 소망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제한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신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기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 복음의 신비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할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감옥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잘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고문 안 당하도록 이런 것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군에 가 있는 형제들이 군 복무 중에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무사히 제대한 것, 건강하는 것, 이런 것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이 환난이 빨리 통과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이 빨리 극복되고 해결되기를. 이런 문제 해결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다. 바울은 딱 하나를 갈망했습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는 기회, 이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는 그 기회만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가곤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지인들에게 전도지를 건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성도들의 구원간증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시간과 지혜를 구하는 끝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수화 동아리 사역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청년들과 접촉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사역을 통해서 몇몇 불신자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신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신학생분들이 수요일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들을 붙여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오늘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 일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지만 선교지에서도 그 일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군사 정권이 앞으로 선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바라고 기도하건대 이 코로나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 사역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